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참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것이 또 해지된 다음에 또 어제는 탄핵소추안까지 이렇게 통과되는 아주 초유의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불안한 현실이에요.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떠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여당은 국민들보다도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을 잡고 또 자신의 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야당 또한 이 시국을 수습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보다도 차기 정권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더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말로는 미래 세대 또 청년 세대라고 하지만 정말로 이 나라가 이 다음 세대, 우리와 같은 청년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현실이 참 녹록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번 시기를 거쳐가면서 청년들이 직접 자기가 비싸게 산 응원봉을 들고 직접 거리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또 이 나라를 깊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 또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기적인 줄 알았던 이 MZ세대가 MZ세대를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뭐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외치는 것, 또 어둠 가운데서 희망을 말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어둡다고 합니다.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여전히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신실하게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도 이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이 시대적인 고민들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요, 먼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아파하고 탄식할 수 있는 시대적인 감수성을 지니는 거예요. 시대적 감수성.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을 보면 그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말했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이 단순히 논리적으로 또 건조하게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딱딱하게 설명한다거나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딱딱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바울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고 쓰라리게 했을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또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19절 공동번역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지금의 현실과 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통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익으로만 가득한 그 사람들이 가득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이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도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을, 자신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달라요. 그는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그는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안위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러한 세상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은 웁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오늘 바울은 이 교회 안과 밖의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거룩, 정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과 밖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에게 있는 이 파토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자 이 세상을 향한 이 아픔, 저는 바울이 가진 이 영적 감수성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강하게 느끼십니다. 치유를 행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시거나 또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이 사람들을 보시고 이 세상들을 보시면서 강한 어떤 마음의 감동을 느끼세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전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귀신들을 내쫓아내시고, 불쌍히 여기사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창자, 내장이라는 어원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동사형으로 쓰면 무엇을 향하여 애간장이 녹다, 또 누군가를 향해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픔을 느낀다, 이런 격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의 confession, 즉 동정, 연민이라는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뿌리고 기초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아픔을 보며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아야 한다 믿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땅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어쩌면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잘못된 것은 비판도 하고요, 또 치열하게 논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비판이 비판을 위한 비판, 소모적인 논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와 시민사회와 또 공공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의와 또 평화를 외치는 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도 있고, 또 SNS나 일상의 대화들 가운데서 혐오나 분노를 부추기기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암울한 이 소식들,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들 때문에 풀이 죽어 있는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전 설교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재능과 은사, 연봉, 또 직업적인 만족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라벨 등등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에 필요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간절히 필요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 정의, 평화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직업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일, 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필요에 응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청년들, 또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믿습니다.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품고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시대적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반드시 품어야 될 한 가지 또 다른 마음은 바로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지역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그 자부심, 로마 시민이라는 그러한 자부심과 함께 또 로마 황제, 즉 카이사르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많은 특권을 부여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강대국 로마라 할지라도 결국 이 로마라는 나라도 사람의 손으로 세운 불완전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평화 우리가 잘 알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평화라는 불리는 이 안정도요, 군사적인 억압과 또 여러 경제적인 착취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어요. 불의한 질서 가운데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도 이 질서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하늘의 시민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요, 이 20절과 21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과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늘 시민권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초림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날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질서 안에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벽한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한 현실 앞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현실은 암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질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온전한 뜻과 통치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갖 세상의 혼란과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희망한다. 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그 사람이 그의 작품에서 선파국, 네, 이거 제가 영어 연습을 좀 했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유카타스트로피, 선파국이라고 해요. 네, 어쨌든 잘 읽어보세요. 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이것은요, 좋은이란 뜻과 catastrophe, 즉 재난, 파국이라는 것이 결합된 단어인데, 좋은 파국, 즉 행복한 어떤 전환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톨킨, 이걸 썼던, 이 반지의 제왕을 썼던 이 톨킨이 이 개념을 이야기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그 구원과 희망이 등장하는 순간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파국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기적적인 은총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이 반전의 순간을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반지의 제왕에서 그 사우론의 이 절대 반지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지만 또한 절대적인 인간의 탐욕과 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프로도죠. 네.
프로도가 프로도가 난쟁이 프로도가 반지를 운명의 산으로 가져갔지만 그 운명의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이 프로도도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반지를 이 용암 속에 안 넣고 그 반지를 자기가 가지겠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보면 반지 원정대가 이제 실패하고 모든 이 어떤 인간의 탐욕을 끊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나죠. 골룸이 나타납니다. 골룸이 이 반지를 빼앗으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반지와 함께 용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극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반지와 함께 용암 속으로 떨어지죠. 이 우연과도 같은 이 일로 인해서 반지가 파괴되자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신적 섭리, 즉 절대적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 가운데서 또 책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톨킨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악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결국 절대적인 선, 즉 신적 섭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바로 이 선파국의 개념을 받습니다. 절망의 가장 정점이었던 그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과 절망을 다 제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망으로 임하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혼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혼돈 가운데 그분의 섭리와 질서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의 정점에서 그분의 강력한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에요. 반드시 믿고 소망하십시오. 나는 희망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앞뒤 잡은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죠.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요, 단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씀하죠. 공동번역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합니까? 넉넉히 미래만 바라보는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오늘 지금 바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라. 그래서 조직 신학자인 다니엘 밀리오리는 기독교적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소망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든다. 기독교의 소망은 현실 도피적 소망이 아니라 창조적 소망이다. 기독교의 소망은 정의와 평화로 가득 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잠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즉 예표하는 것으로 예표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기독교적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창조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굳세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것이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요, 또 불필요한 논쟁이나 비난에 휘말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정직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이 목사님은 나치의 정권에 저항해서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히틀러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이 믿는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이 독일 땅에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수감되게 됩니다. 그렇게 수감되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1944년 12월에 보네포 목사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약혼녀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그의 생전의 마지막 편지가 돼요. 이 편지 안에 목사님이 쓰신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도 같이 부를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이 시예요.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또 자신의 처형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렇게 1945년 8월에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사형 직전 마지막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처형 직전의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처형된 후에 독일의 작곡가가 이 시에 곡을 붙였고,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특별히 성탄절과 또 새해 때 자주 불리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2절, 이 찬양의 2절이 이런데 잠깐 반주해 주실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것이 어쩌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 아닐까.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루하루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걸으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 안에 걸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 정의와 평화를 쫓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오늘 주님이, 그 약속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어지럽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과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늘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매 주님, 우리가 그 환상과 그 비전을 봅니다.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내 주님, 그 선한 힘이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이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 앞에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대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여전히 주의 때에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을,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현재를 선한 능력으로 주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눈물로 충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고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화해와 평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주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국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주님 이 나라와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그 캄캄한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이 되어주시고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아파하고 이 시대를 붙잡고 눈물로 충고할 수 있는 시대적 감수성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의 때에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이 혼란스러운 시국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국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정의와 주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충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를 부여잡고 하나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영적 감수성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 땅과 주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다시금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이 땅과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께서 밝히신 그 작은 촛불, 하나님께서 담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우리 YKD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적 감수성을 지니고 이 땅을 부여잡고 눈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현실의 그 무게와 또 어지러운 상황 속에 휘둘리는 자들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여전히 완전하고 아름다운 주의 통치와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주 안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갈등과 반목과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이 멈춰지고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더욱더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